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세요. 교회 소식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가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어요. 유튜브하고 카카오톡을 통해서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활용을 바랍니다. 그리고 유튜브 쪽에서는 일주일 단위로 예배 실황이 저장되고 있고 교회 홈페이지에 또 올라가고 있어요. 많은 활용을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교회 건축주일로 지키고요. 오늘 주일 점심 식사는 믿음팀에서 특별히 중보기도팀, 중보기도팀에서 삼계탕을 제공을 해주셨어요. 감사드립니다. 식탁의 친교가 또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식당 이용 시 한 테이블에 3분씩 한 방향으로 되도록이면 앉아주세요. 또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특별히들 조심하시고 또 예배당 입장 시에 손 소독제와 열 체크가 있으니까 꼭 활용을 바랍니다. 마스크도 착용하시고요. 혹시 잊어버리시면 교회에 오셔서 말씀하시면 교회에서 제공해 드릴 수 있으니까 마스크 꼭 착용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간식이 또 준비가 돼 있어요. 김영명 집사님 가정에서 간식을 준비를 해 주셨어요. 감사드리고 돌아가시면서 한 분씩 받아 가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동숙 집사님 길이 아마 이쯤 되는 것 같은데 3일이요? 귀한 가정을 위해 중보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우리 다 함께 경배 찬양 부르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사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날을 지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베푸시는 은혜를 따라 귀한 주일을 맞이해서 세상에 속해 있는 일들을 다 내려놓고 정한 날 정한 곳으로 걸음을 옮겨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니 진정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셨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셔서 오늘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내 이름으로 둘셋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리라 약속하신 대로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진리로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성령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순서마다 힘을 기울이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회개 기도합니다. 보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진심으로 회개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셨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고 복된 주일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냥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성령의 소욕을 쫓지 아니하고 육신이 좋은 대로 육을 속해 살아온 삶을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신 것 같이 우리가 거듭나는 은혜, 새로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야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신 주님, 사랑하는 소중절 성결교의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아버지께서 칭찬하는 그런 소종제일 성결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여 부르시고 갖가지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으나 게으름으로 또한 나태함으로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바로 감당하지 못한 부분들 또한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제라도 우리가
사랑하는 소중제 성결교회 각 부서장님과 거기에 속한 모든 직분자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맡긴 바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또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갖가지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하면서 또한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통해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삶 가운데로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염려, 걱정 우리가 해결할 수 없지만은 그것을 염려하며 걱정하며 믿음으로 살지 못한 삶,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였습니다. 주님, 목사님을 통해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길 원합니다. 믿음을 소유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님 앞에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셨길 원합니다. 남모르게 봉사하고 기도하고 또는 감사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되 일용할 양식과 필요를 또한 채워주셔서 물질로 인해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없도록 은혜 베푸시며 갖가지 질병이 퍼져 있는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을 또한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소중제 성결교회를 축복하여 주셨길 원합니다. 갖가지 매여있는 부분들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교회가 부흥하길 원합니다. 빈자리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정지역사회 복음화를 위해 이곳에 귀한 재단이 세워졌는데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너무도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니네의 백성들이 멸망당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임금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금식하고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멸망을 면하였습니다.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이 백성들이 닥쳐올 환난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주의를 허락하셨지만 갖가지 어려움과 질병으로 나오지 못한 심령에 우리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잃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성도들로 삼아 주옵소서. 혼란 중에 날 부르라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민성계 목사님 위에 성령 충만을 함께 해주셨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오순절 후 아홉째 주 성서 독서 읽겠습니다. 제1독서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제 저희 집에 있는 이 종이 저희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드리니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제2독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한 사람에게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는 많은 자손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고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곳을 도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의 귀한 말씀은 목마른 사막 길에서 굶주린 나의 영혼을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아멘. 오늘 주일을 위해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한 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한 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볼게요.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오늘도 주일을 지켜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병선 집사님, 김정희 집사로 오면 오래간만이에요.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예, 반갑습니다. 어머님 기일을 맞이해서 또 이렇게 찾아뵈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귀한 선물도 마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중세 카톨릭 종교 문화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세대에서 인간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좋게 본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역사의 중심에 인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인간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도 자기 배를 신으로 섬긴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자기 자신을 신처럼 위하고 섬기며 모든 것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끔 도움 준 게 사탄이죠. 인간들이 이렇게 교만해질 수밖에 없었던 원인 제공이 사탄에게 있습니다. 그 첫 시작이 어디예요? 에덴 동산입니다. 그곳에서 인간 둘을 유혹할 때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뭐라 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하나님같이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같이 된다. 지금도 사탄은 그때 그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요, 같은 내용으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신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도 인간의 높은 교만을 잘 이야기를 하죠. 탑을 쌓기로 한 그런 그 이유를 보게 되면,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라는 이유와 목적으로 탑을 쌓았죠. 당시 사람들의 이와 같은 뜻을 좋게 여겨서 동방으로 이주를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그 성에 탑을 쌓기 시작했던 거죠. 사람들은 좋게 여겼지만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보지를 않으셨어요. 그래서 결국 그곳에서 사람들의 말, 언어를 섞어버리셨죠. 서로 못 알아듣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온 땅으로 흩으셨습니다. 지금도 내용만 달리할 뿐이지 이런 시도는요,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각 지역에서 바벨탑 쌓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자기 이름을 날리려고 여기저기서 바벨탑 쌓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오늘날만큼 위대한 인간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또 22세기, 23세기, 25세기가 되게 되면 그 시대만큼 또 위대한 인간은 없었겠죠. 근데 여하간 오늘 이 시대에 인간만큼 위대한 존재들은 없습니다. 정말 인간 위대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요, 이와는 전혀 다르게 인간을 이해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인간을 위대한 존재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하여 타락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구원을 필요로 하는데 그 구원도 자기 힘 가지고는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구원을 필요로 하지만 인간이 갖고 있는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구원의 방법을 절대적으로 따라야 되는데 그건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인간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죄로 인하여서 구원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인간,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인간입니다. 위대한 인간과는 거리가 너무나도 멀죠. 너무나도 멉니다. 요즘 정말 인간이 못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조금 있으면 세대를 뒤집어 놓을 만한 혁신적인 그런 그 변화된 상황들을 맞이하게 될 거다라고 사회학자들이 진단하고 있죠. 가상현실 세계를 두고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엄청난 세대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인간들이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다고 해서 인간 잘났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망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성경의 인간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변화를 겪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옥 자식에서 천국 백성이 됐고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받았습니다. 또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축복하신 교회의 지체가 되게 되었어요. 엄청난 그런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되었죠. 특히 성령과 관련된 그런 그 말씀들을 보게 되면 성령께서 성전 삼아 내주하신대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과 함께하는 이들이 바로 인간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변화죠. 정말 귀한 존재들이 됐습니다. 근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그런 인간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 그 중에 한 가지가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질그릇이래요. 질그릇 같은 존재가 인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아마 이 질그릇이 어떤 것인가를 아마 잘 아실 것 같아요. 오늘 젊은 세대는 질그릇을 사용하는 사람도 없고 사용한 적도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질그릇이 뭘 설명하는지 사전을 들여다보니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더군요. 유약을 바르지 않고 불에 구워낸 그릇. 그래서 광택이 없고 무르대요. 무르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불에 그냥 구워만 냈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 관리하면 금이 가거나 깨져버리는 거예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지만 깨지면 그만해요. 조금 아까운 마음이 들지만 버린다고 해서 속상한 그런 개념은 또 아니에요. 이게 질그릇이라는 거죠. 별로 그렇게 가치가 없다는 거죠. 그런 특징을 갖고 있지만 깨지지 않도록 조심스럽지만 일단 깨지면 그렇게 속상해하거나 아까워할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런 질그릇이 귀하게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거기에 귀한 것을 담으면 돼요. 질그릇 자체는 귀하지 않지만 귀한 것 담으면 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그릇 같은 그리스도인에게 귀한 것을 담아주셨대요. 성경은 이것을 보물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보물을 담아주셨대요.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보물이 뭐예요? 말씀은 다 보지 않았어요. 오늘 보신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이 보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같은 말씀 1절부터 보게 되면 보물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어요. 몇 군데에서 그런 표현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1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서 이 직분을 맡고 있으니 낙심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보물을 발견할 수 있어요. 뭐예요?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직분. 실망스러운가요? 보물이라 했으면 다이아몬드인 줄 아셨습니까? 본문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보물은
직분입니다. 또 다른 곳에서 두 번째 보물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 보물은 여러 곳에 흩어져 있어요.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부끄러워서 드러내지 못할 일을 배격하였습니다. 우리는 간교하게 행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환히 드러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떳떳하게 내세웁니다. 2절 말씀에서 두 번째 보물을 발견할 수 있어요. 표현이 각기 다른데 말씀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또한 진리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두 번째 보물에 또 다른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이 가려 있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려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보물, 또 다른 종류의 보물을 복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질그릇 같은 그리스도인들 안에 이 두 가지 보물을 담아두셨습니다. 직분이란 보물을 담아두셨고 다른 하나는 진리 혹은 복음 아니면 말씀 이런 표현으로 보물을 담아두셨습니다. 여러분 이 보물들 갖고 계세요?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담아두신 보물, 그래서 이 직분과 복음을 소중하게 간직하셔야 돼요.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이 직분과 복음 때문에 질그릇 같은 우리가 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물들을 그냥 보지만 마세요. 보관만 하지 마세요. 사용하세요. 이거 써야 돼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질그릇은 더욱더 가치가 높아질 것입니다. 직분을 기록한 바울은 이것이 얼마나 귀한 보물인가를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 반대자였습니다. 그냥 반대자도 아니에요. 핍박자였습니다. 얼마나 미워했는지 모르고 얼마나 싫어했는지 모르고 그래서 앞장서서 사도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핍박하며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이런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그리고 그를 불러 사도 삼으셨고요. 사도도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셔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그에게 맡기셨어요. 직분,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맡겨주신 거죠. 교회 입장에서 보면요, 바울은 원수 같은 자입니다. 괴수 중에 괴수예요. 옛날 일제시대 때 아이들 우는 걸 잠재해 오기 위해서 어머니들이 자주 사용했던 표현이 있죠. 순사온다 그랬대요. 순사온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애는 우는 애 잠재해 오기 위해서 저게 순사온다. 순사란 이름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우는 애를 잠재해 오기 위해서 그런 말을 썼어요. 순사. 사도 바울 이름이 바로 이런 이름과 같았어요. 두려운 이름이었어요. 무서운 이름이었고 교회 입장에서 보면 정말 그들도 보기도 싫은,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사람이고 그런 이름이었던 거죠. 근데 예수는 그런 사람을 불러가지고 직분을 맡기셨어요. 예수께서 그에게 직분이라고 하는 보화를 담아두셨던 것. 이런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바울이 알아요. 이전에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던가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자격이 전혀 없었는데 그런 그를 불러 사도 삼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큰 거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분의 고귀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도 큰 은혜였기 때문에. 여러분, 직분은 고귀한 겁니다. 단순하게 일을 맡기는 것 이상입니다.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며 신뢰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직분은 질그릇 같은 우리에겐 보물과 같아요. 이 보물이 질그릇에 담길 때 그 질그릇의 가치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질그릇 같은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담아두셨어요. 감사하세요. 그리고 소중하게 받아서 간직하십시오. 여러분 집에 있는 보화를 아무데다 보관해서 이리 굴러다니고 저리 굴러다니고 그렇게 만들어 두십니까? 그게 어떻게 보물입니까? 누가 훔쳐갈까 봐 꼭꼭 숨겨놓든지, 오래 보면은 또 다를까 봐서 그렇게 아끼잖아요. 보물을 질그릇에 담아두셨어요. 잘 간직하셔야 돼요. 그거 함부로 관리하시면 안 돼요. 하찮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잘 활용하셔야 돼요. 그러면 질그릇같이 하찮지만 그 보물로 말미암아 소중한 그릇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오늘날 보화 같은 직분이 하찮은 것들이 되어버렸어요. 안 그런가요? 그건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그 질그릇의 가치가 어떻게 되겠어요? 질그릇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보물을 하찮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변화를 느끼시잖아요. 저만 느끼나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 직분자들 정말 대단했습니다. 정말 아무에게나 준 것이 아니었어요. 철저한 기준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도 시 없는 사람들 많이 있고요. 근데 그만큼 직분이라고 하는 보물이 진짜 보물이었어요. 근데 오늘날 그 보물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 직분이라고 하는 보물을 보물같이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질그릇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질그릇의 가치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믿는 성도로서의 자신의 가치를 세상적인 내용이나 가치나 기준을 가지고 세우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적인 기준 뭐겠습니까? 돈, 명예, 권세, 대표적으로 이겁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것들을 찾아요. 그런 것들이 누구보다도 많이 갖고 있고 크고 높으면 인정받아요. 또 그런 것들을 찾습니다. 그 사람이 뭘 갖고 있나, 어떤 것 갖고 있나 하고 찾아요.
그런 것들에 의해서 크게 좌우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교회는 다른 곳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과 가치가 통용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 세상적인 가치가 세워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 시기, 질투, 미움, 경쟁, 비교, 분열, 갈등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당장에. 여러분, 벌써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질그릇의 가치를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재려고 하니까 그 질그릇들이 배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서로 부딪혀가지고 박살이 나고 깨지고 금이 가고, 그러니까 교회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날 현대교회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눈에는 뭐 사랑합니다, 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아멘 하지만 그 이면 뒤에 감춰져 있는 갈등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엄청난 혼란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게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이 질그릇에 담아두신 보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들이 그 질그릇 안에 담아 있다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우리는 질그릇 안에 하나님께서 담아두신 보물은 꺼내버리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세상적인 가치 것들을 자꾸 담아두려고 그래요. 내 스스로가 그런 것들을 담아둘 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 그런 것들을 담아다가 질그릇 안에다 줘 넣으려고 그래요. 자꾸 넣어두려고. 교회에서 집사님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것보다 김프로, 박프로, 최작가, 김작가 이런 소리 듣기를 더 좋아하지 않으세요 혹시? 여러분, 이곳은 교회이지 직장이 아닙니다. 취미 생활을 즐기고 여가 생활을 즐기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 질그릇에 담아 두신 보물을 소중하게 여기고 관리하고 사용하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담아 두려고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것들을 담아 넣으려고 하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존귀함을 여기는, 사랑받고 신뢰받는 이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부인하고 자꾸 다른 것들을 담아두려고 해요. 그런 것들로 질그릇의 가치를 세우려고 그러고, 우리 제1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프로, 작가 이런 소리 듣기를 좋아하십니까? 요즘들은 여가 생활들을 너무나도 많이 하니까 그곳에서 경륜이 조금 쌓이면요 프로라고 불러요. 김프로, 박프로, 나이스 샷 그러면서. 요즘은 또 그림 그리고 글 쓰는 또 이런 생활들 많이 하잖아요. 작가란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질그릇에 하나님이 담아 주신 건 직분입니다. 이것이 보물이에요. 이 보물을 담아두셨어요. 소중하게 담아두세요. 그리고 소중하게 잘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이런 직분 받은 성도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하십시오. 누군가에게서 찾아야 할 보물은 이런 겁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갖고 있고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가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담아두신 보물, 그 보물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보물을 찾아야 돼요. 보물을 봐야 됩니다. 이것이 그 질그릇을 가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우리 하나님이 담아두신 보물들 갖고 계세요? 그 어디에 가려 있는 거 아닙니까? 어디 있는지 찾으려면 한참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혹시? 하나님의 보물을 받은 자들, 이들이 교회 안에서 존중이 여겨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보물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런 보물들을 담아두려고 했으면 여러분들이 될 때에 우리 제일교회가 그야말로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아버지가 담아주신 보물들 잘 간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질그릇이지만 우리 안에 보물을 담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존귀한 자가 됐는지 모릅니다. 타락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담아두신 보물은 찾지 않고 다른 것들로 담아두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 없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담아주신 보물이 충만할수록 그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담아두신 보물은 다 버리고 세상의 것들로 채워지면 그 교회는 시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어여치 서는 제일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오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담아두신 보물 잘 간직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시고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서 존중이 여김받고 사랑받고 신뢰받으며 높임받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낮에는 구름 기둥과 주 백성 앞에 나타나 하늘의 깊은 지혜를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주신 말씀 우리 생각하며 화답 찬양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님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이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여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아멘. 동원의 말씀을 나눕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해를 이룬 증거로 주변 교우들과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샬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여러분, 성경이 이르기를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하지 못해 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신 주의 힘에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주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나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감사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은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은혜를 따라 한 주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내 힘과 내 재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돕고 구원하며 인도하셨기에 오늘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움도 있었지만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연약하지만 붙들어 주셨고 부족한 것 아셔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었음을 저희가 압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예물을 거룩히 구별하여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드리오니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물들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그 믿음들을 꼭 축복하시고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바 은혜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평안하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는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복된 종들 되게 하시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이 머무는 곳마다 빛이 되게 하소서. 예수 향기 날리게 하옵소서. 어둠의 세력들을 몰아내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복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통로들로 소중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구하며 주님의 몸인 교회를 든든히 세워 나아가는 복된 종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피땀 흘린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귀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치 않은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가정들을 기억해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소서.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장종의 손에 꼭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사계 속의 귀한 영혼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음번에는 또 한자리에 모여서 반가운 낯으로 뵙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은혜 나누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귀한 가정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파송 찬송합니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som마 일어나 메아리 저 올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저희를 지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심령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